여기 성탄 트리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성탄절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오늘은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뜻깊은 성탄이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도의 크리스마스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맞게 되어진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날 맞이를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나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갔더라고요. 본문 말씀의 주 인물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은 왕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나 이래 봐도 왕족이야. 자부심이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사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사도 바울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맨 앞장서서 주도했던 인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잣대로 볼 때 스데반은요 사실상 처형해야 할 인물이었거든요. 그때 재판장격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나,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메섹 언덕에서 결판을 내시잖아요. 결판을 내십니다.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과의 지난 만남 속에서 그 후로는요, 내가 원하는 나를 완성해 간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세워가시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영속성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고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아마 자신감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획을 세우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막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막으시죠. 거절하셨죠. 여러분도 언젠가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점점 만들어간다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섭리하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아니면은요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응원도 하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돼, 그건 아니잖아 라고 거절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작정해 주신다 그거예요. 정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법을 통해서 바울과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할 때 이 건너는 것은요 에게해를 말합니다. 에게해, 그 바다를 말하는데 이 에게해가 그리스 본토와 터키를 잇는 그 바다인데 위쪽으로 가면은요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게해가 왜 이름이 에게냐면요 거기만 건너가면은 이제 마게도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게게 이거 못 건너가겠어? 그래가지고 에게래요. 약간 빗나가면 그렇다 그거예요. 어쨌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작정은 마게도냐 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터키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성경을 그리고 또한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보다 인간의 의지 아닙니까? 펠라기오스를, 알미니온,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를 예를 들면서 이것을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가 왕성하게 발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보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선교가 왕성하게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덮어놓으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만 미쳐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 주장하기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처럼 무궁무진한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주시죠. 정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글쎄 첫 성이었던 빌립보. 거기에서요,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처를 찾는데, 글쎄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은요, 지금이야 뭐 빨간 물감 맘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천연 염색을 할 때인데 빨간 물감은요, 귀족들만, 왕족들만 빨간 옷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거래하는 거상이 바로 이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송하시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테바, 이 모세가, 아기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가 테바거든요. 히브리어로 테바. 그런데 이 테바에는요, 모터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항해사가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게 되면서 결국은 바로의 딸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테바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테바라는 용어가 또 어디 사용되어지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요 테바입니다. 이 방주 안에 항해사가 있습니까?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무슨 그 배 잠수함에 배 돛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테바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테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테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 아니고, 내가 나 잘난인 것 같지만 내가 주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테바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시고 신앙생활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곳이 그 시간이 가장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여러분, 근간에 어디 큐티 하셨어요? 근간에 어디 큐티 말씀 묵상하시고 생활하셨어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예, 느헤미야 주중의 말씀 그날 읽고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모두 다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 생활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근간에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은혜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유독 이 시간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만 하게 됩니까?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하잖아요. 심지어는 총독이었는데 녹슬 사양하면서까지 총독으로서 그가 맡은 사명을 완수해 나가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금방 바닥 긁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월화수목금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 뭐예요? 거듭나게 되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느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관문을 여는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네, 모세와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글쎄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의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숫양. 음메 숫양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말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내 시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출렁이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셨잖아요. 바다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까지 예비하셨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래처럼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요나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요나를 보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이 준비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만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도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 헬라어로는 모나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맨션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맨션이 있대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영속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나를 점점 세워간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내 목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나를 순간순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의 아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나의 남편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여기에는요 만족이 없고요,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를 위하여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김장들 다 하셨죠? 배추로 김장을 담글 때 어떤 과정이 필수입니까?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소금을 팍팍 뿌려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나요?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확실한 경험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려 볼까요? 한번 잠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눈동자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좌우 앞뒤 시작. 좌우 앞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요, 사실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속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 조절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어떤 방향 조절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